10년 전, 딱 10년 전입니다. 멜본에서 섬길 때 안경점을 하는 어느 집사님 가게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나눈 후에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가게 주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왕 오셨으니까 시력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이제까지 안경을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시력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계속 권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노안이 생겨서 안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11월이 되면 만 50세가 되는데 어느새 노안이 왔다고요? 제가 돋보기를 써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가게, 안경점에 방문한 다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10살이나 어리지만 벌써 돋보기를 쓰고 있어요. 목사님 연세에 돋보기를 쓰지 않는 거는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력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시력 검사하고 역시나 그 돋보기를 오더를 했고 일주일에 돋보기가 와서 써왔더니 역시나 달랐습니다. 신세계가 열린 것처럼 너무 글씨가 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동안 제 눈은요, 잘 못 보는 눈이었는데도 제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서서히 눈이 나빠져서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데도 저는 스스로가 잘 보고 있어. 내 눈은 괜찮아. 나는 돋보기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노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크게 보면 사람은 4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2개의 눈이 아니라 4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자로 육안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경이다. 아니면 장님이다. 요즘은 시각장애우라고 부르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느 학교에서 미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조각품 생각하는 사람의 작가의 이름을 쓰시오 였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학생이 자신 있게 로댕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 옆자리에 있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눈이 나빠서 로댕을 오댕이라고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로댕을 오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학생은 컨닝을 한 후에 똑같이 적으면 선생님이 책망할까봐 오뎅을 덴뿌라라고 적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학생은 덴뿌라라고 그냥 쓰면 들킬 것 같으니까 어묵이라고 적었습니다. 결국 오뎅, 덴뿌라, 어묵 이 3개의 다른 답을 쓴 학생들은 컨닝한 것이 탄로가 나서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누가 웃으라고 만든 유머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요, 눈이 나쁘면 예상치 못할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해안,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배우지 못해 생기는 어려움을 묘사한 말입니다. 한 커플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한쪽에 세옹지마라고 한자로 쓰여 있는 액자가 보였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오빠, 저거 뭐라고 쓴 거예요? 남자는 순간 당황하다가 뭐라고 답해야 되지? 하다가 지마, 세옹지마에서 지만 두 글자는 알겠는데 앞에 있는 세옹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아, 그렇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은 말이야. 남기지마야. 남기지마. 결국 두 사람은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깨끗이 먹었다고 합니다. 까막눈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은 있지만 지식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눈이 좋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식의 눈이 좋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할 지식이 쌓이면 이 지식의 눈, 혜안은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심안,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자신의 마음이나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한 여인이 아주 멋지게 생긴 얼짱 남자를 만났습니다. 겉모습만 멋진 것이 아니라 매너도 좋고 마음 씀씀이도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있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렇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한 저의 잘못입니다. 이 여인은요, 육신의 눈은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눈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나 우리가 어떤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려면 마음의 눈을, 심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영안,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영안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눈이 좋고 아무리 지식의 눈이 좋고 육신의 눈이 좋고 지식의 눈이 좋고 마음의 눈이 좋아도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옆에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영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고 또한 뜬 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닫히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못 보는 눈, 그리고 잘 보는 눈, 못 보는 눈과 잘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원래 큐티학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는 3장 말씀을 주일날 나누기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퇴근한 후에 말씀을 타이핑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엄청나게 내리고요. 또한 몸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계속 가게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이미 묵상하면서 큰 줄기도 잡아놓고 모아놓은 모든 자료들도 수없이 있는데도 전혀 제가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4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해도 잡히지가 않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정을 넘기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1시간 동안 그런데 영감이 막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딱 침대에 누웠는데 마치 막혔던 본문이 뚫린 것처럼 마음속 계속해서 영감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를 하루 멈추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적인 눈이 닫혔다가 다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 사환인 게하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을 내용으로 한 설교는 엘리사 선지자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엘리사 선지자 중심이 아닌 게하시를 중심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하인인 종인 게하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주전 850년경에 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때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아람 나라가 치밀한 전략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아람 왕은 자기 군대 안에 스파이가 있어서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 측에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파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까지 다 알고 계획도 다 알고 작전도 다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자신들의 작전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있는 이상 이스라엘과 전쟁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엘리사가 머물고 있다는 도단성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엘리사가 숨어 있다는 도단성 주위를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이런 아람 나라의 전략을 알지 못하는 게하시,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나갔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도단성은요 계곡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 밖을 쉽게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수많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이 도단성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이 게하시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소리로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을 들은 게하시, 종인 게하시로부터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와 정반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게하시는 두려워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람 군대의 포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두려워한 반면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게하시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안심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 떠는 게하시와 달리 엘리사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엘리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에게 Don't be afraid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하고 있는 군사가 훨씬 많다라고 말하면서 위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것입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Open his eyes.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라는 말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자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도단성 주위에 가득하게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엘리사가 하나님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이제 나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다시 말하면 내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부터, 엘리사 선지자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군 천사를 붙여 주신 일로 믿습니다. 도단성에 머무르고 있는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이야기인데요. 부부의 변해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대 부부는 혹에서 잠을 잔답니다. 그 이유는 옆에 누워있는 것도 아까워서랍니다. 30대 접어들면 손을 잡고 자고 40대 부부는 손을 놓고 떨어져 자다가 50대 들면 서로 돌아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 60대가 된 부부는 어떻게 잠을 자는지 아십니까? 60대가 된 부부 어떻게 잠을 잘까요? 60대가 되면 남편은 이 방, 아내는 저 방, 각자 떨어져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0대가 되면 어떻게 잠을 잘까요? 한 사람은 방에서 자고 다른 한 사람은 산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산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캠핑 가서 잠을 잔다는 말이 아니라 산에 있는 무덤 속에서 잠을 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가며 살겠다고 결심을 해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돌아 누워 자든지 각자 따로 방을 쓰든지 사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몹쓸병에 걸려서 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잠을 자든지 또 한 사람은 안방에 잠을 자든지 한 사람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든지 한 사람은 집에 있든지 간에 세월이 흐르면 부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감지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심령이 혼미해졌습니다. 귀가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8절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탐욕으로 어두워져 인간의 도리와 양심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게하시는 육신적으로 볼 때 앞을 못 보는 소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었으며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와 달리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게하시는요, 자기 주인인, 자기 선생인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강한 과부의 기름병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기름을 보았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나병이 문둥병이 치료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수도 없이 이 게하시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게하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게하시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 머무른 장면이 나옵니다.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요, 광야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바로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우물을 하갈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갈은 눈이 열린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엘리사의 기도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만약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남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친구 홍길동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 교회 공동체 무슨 성도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감겼던 영적인 눈이 떠지고 기도를 통해서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여러분,
이제 작년 12월 18일 SBS에서 방영된 한 기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SBS TV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에 사는 한 남성이 $30 하나로 약 35,000원을 주고 그림 하나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30. Only $30. 근데 그 그림은요, 단순히 연필로 그린 스케치였습니다. 아마도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사람에게는 스케치 한 장을 30불이나 주고 사나라고 낭비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스케치 한 장 30불 주고 살 수 있겠지, 리저너블해, 합리적인 가격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림이요, 누가 그린 그림인지 아십니까? 독일 르네상스 화가 알브레히트 듈러의 원본 스케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알베르트 듈러가 그린 그림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손. 그가 그린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 그림을 그린 알베르트 듈러가 그린 스케치였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2년 동안 감정 끝에 그 그림은 1503년에 제작된 듈러가 직접 스케치한 원본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정가만 $5,000,000, 하나로 591억 원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30를 주고 구입했던 이 남성은 그 작품을 판매한 후에 받은 돈으로 밀렸던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빚을 갚고 집을 고치고 신차를 구입했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사는 남성은 겨우 $30 주고 구입한 작품을 무려 $5,000,000 되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에게 그 그림을 판매한 사람은 $5,000,000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겨우 $30만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듈러의 작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것이 걸작품인지 습작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요즘 명품과 유사한 소위 짝퉁이 판을 치는데 이게 진품인지 명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짝퉁과 진품,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걸작품과 습작품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영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를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미혹의 역사인지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영분별의 은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직관이나 경험이나 느낌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 영분별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지켰고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분별 없는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과부라든지 고아들을 구제하는 등 서로 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쯤은 감춰두고 얼마쯤만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전부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 마음속에, 아나니아 심령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걸 알았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한 걸 알았습니다. 왜요? 베드로에게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했을 때 희한한 능력이 임하자 그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 사람도 능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좀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거짓된 영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거짓 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히려 그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얼마 있잖아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그때 주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과거 베드로는요,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인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 성령 충만을 받은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은사가 바로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마술사 시몬의 마음 가운데 탐욕스러움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겉모습만 보고 크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번 영적인 눈이 뜨였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감길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 보면요, 우리 영적인 눈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에 무디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들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젊었을 때 나름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말년에는 분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노하우로만 과거에 있었던 패턴을 가지고만 사역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디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쩌들고 명예의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의 눈을 가진 것도 중요하고 마음의 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하시처럼 영적인 눈이 닫혀서 두려워하며 어려움을 겪지 말고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여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